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2021년도 5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60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26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심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송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며 천국에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나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던 저희들 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감사함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이 찬송으로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옵고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되사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다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시간과 또 부끄럽고 죄송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정결함으로 나가는 참회 기도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던 저희들은 이 시간 주님을 맞이해 함께 나와 함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알면서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나니 저희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오나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끄러운 얘기만 나아가오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안에서 돌봐주시는 유심을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나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서도 또 부끄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길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어놓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또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의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모든 삶과 인생, 저희들의 마음과 모든 뜻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온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바라옵기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갈 시간 되길 소원하옵나니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온전한 시간 되길 소원하옵나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그 심령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 있으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결함을 예배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대단히 시간 되길 소원하옵나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존귀함을 받으시길 소망하옵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 되길 소원하옵나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저들의 모든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옵고 온전히 마음과 인격과 등정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우리 한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들의 영의 생명을 다시 소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임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새 생명과 또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물질과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중에 소원하며 기도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넓이와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일께 모든 영들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 주일께 영혼들로 날마다 성숙해지길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그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모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항상 행복한 삶으로 승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찬송 28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두 제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없더니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려놓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놓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한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알려놓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놓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려놓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놓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저희의 마음을 열고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깨닫게 소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에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렸고 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창조자의 관심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의 창조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과 함께 피조물로부터 창조자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은 창조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해하며 나가는 그런 꿈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창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그 창조사에게 한복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창조는 창세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의 핵심은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피조물 창조에 지금도 사역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그 창조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 축복에 대한 내용을 성경적으로 설명하면요, 바로 그것은 한 피조물이,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 축복과 축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하고 말하면, 어떤 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피조물을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성공이고, 그 삶 가운데 실패한 자는 곧 인생 가운데 실패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라든가 수많은 권력가와 정치가와 부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축복과 성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황제로 태어나서 모든 권력과 권세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 대부호가 돼서 물질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부리면서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종류들이 있고 지금도 역사를 보면은 인간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개발한 과학자들, 또 인간에게 필요한 수만 가지들을 개발하면서 부도 축적하고 또 인간에게 편리성도 제고해서 심지어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훌륭히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만 못한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축복과 성공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인생의 120년의 삶 가운데 성공과 실패는 그것이 축복이냐 아니냐 딱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 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경이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는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 어떠한 부유함이나 어떠한 세상에서의 명예와 영광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모든 사역을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한 인간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외에 어떠한 관심도 주님께서는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이며, 그것을 이루고 인간의 나이 33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단명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실패한 삶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나이 33살에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의 모든 삶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세, 80세, 100세를 살아간 사람이 장수하여 인생 가운데 축복받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인간의 그 나이에 관계없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과 관계없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참으로 성공한 자며, 그
그 삶의 모습으로 모든 인생들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수만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당당하게 주님 제가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라도 저를 부르시면 제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걸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의 열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섬뜩한 이유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주여 주여만 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오늘날 목회자와 비슷한 사역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권능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당당하게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여러분 경고하고 또 섬뜩하게 만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겠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자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서 주여 주여 하고 살았는데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아니 남들이 봤을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바라봤을 때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내용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사도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항상 우리가 나태하지 말고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내가 올바로 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삶의 경계 가운데 흐트러짐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주여 주여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성립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범사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 삶의 모습에 해당되게 되는데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의 모습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등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이적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자 그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흥분되어 있고 예수에 대해서 모든 존경심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그 다음날 다시 예수를 찾아오게 될 때에
어제 떡을 먹던 자리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여러분 아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물어 찾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를 찾아왔으면 칭찬해줘야 마땅할 것 같은데 가끔가다 예수님을 보면 되게 냉정한 것처럼 느껴져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죽은 자 장사 지내고 예수를 때리겠다고 말할 때에 그래 갔다 와라.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냥 바로 나를 따르라. 마치 인간의 모든 윤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상당히 냉정하고 여러분 냉혹한처럼 느껴지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그 다음날 예수를 찾아왔을 때에도 그래 고생했다 뭐냐고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여러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들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찾고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자체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열심히 찾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표적을 여러분 표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내가 메시아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너희의 욕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러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관심과 중심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의 즉 영이 아니라 육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러 왔다는 그들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한 예를 듣습니다. 이거는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병이어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지도자 가운데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가 있는데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공통점은 양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일이라든가 이런 맹수들이 양을 공격할 때에 그 반응이 차이가 났는데 선한 목자는 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양을 지키려고 자기의 목숨을 들여 양을 지키지만 삭군 목자는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결국 그 돈을 버는 것보다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면 양이 어찌됐든지 간에 결국은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어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이 중심이 선한 목자는 양 자체에 있지만 이 삭군 목자는 돈에 있고 또 선한 목자는 그 사역 자체에 목적이 있지만 이 삭군 목자는 물질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결국 그 목적대로 움직이게 되고 결국 양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는 결과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선한 목자와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세 가지로 나누면 예수를 배척하는 무리도 예수를 따랐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따랐고 진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그 무리 가운데는 세 종류가 존재하게 되는데 예수를 배척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라든가 서기관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우리가 흔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군중들은 예수를 따르지만 그들의 목적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거죠. 그 중에 소수는 진짜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자, 물론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자체는 진짜 예수를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물론 행동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틀릴 때 결론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군중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를 떠나지만 제자는 결국 끝까지 여러분 때로는 배신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중심이 정말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나중에 성령을 받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멋진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한자리에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이전에 모인 사람도 안타깝게 이런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수를 통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군중과 제자는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마치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도 양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있으면 꾸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베풀고 많은 일을 행하며 나아가지만 그들의 중심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예와 영광, 물질과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심이 안 바뀌면 결국 그 중심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 말씀으로 결론 지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모든 걸 하며 나아갈 때 이것은 사람으로 주어지는 헌신인 것이지 시간 남아 드리는 봉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다. 21절 말씀 14장,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시간에 따라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특징의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내 삶과 인생을 드리게 되어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머리 가운데는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행하면 내 자식이 기뻐할까? 이걸 행하면 내 남편이 기뻐할까? 이걸 행하면 내 아내가 기뻐할까? 이걸 행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여러분, 그거 위에 이것을 행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는 아무 생각이 없이 내 자녀가 기뻐할까?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 내 남편에게 도움이 될까? 내 아내가 기뻐할까? 내 아내에게 도움이 될까? 여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개념은요, 그 존재가 내 모든 삶의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따라서 여기 단순하게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던 존재,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역도 내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존재가, 가치가 바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모든 존재 가치가 그렇게 바뀐 자가 돼야지만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행위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하자면 못 견디는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며 나아가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행동은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쫓아오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헌신하고 희생해서 자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진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존재로서의 변화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이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도 이해하실 거야. 그건 사랑이만. 이거는 사랑받는 입장이지 사랑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입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내가 이래도 이해하실 거야. 다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맞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서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받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행위와 삶이 진짜 그분이 기뻐하실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고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최소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멈춰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며 그게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내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생각해서 억지로 자녀가 기뻐하는 게 뭘까? 남편이 말해 이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왜? 사랑이라는 힘이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좋은 옷을 보면 이게 내 자식한테 맞을지 멋있는 옷을 보면 내 남편에게 맞을지 아름다운 옷을 보면 내 아내에게 맞을지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내 남편이 좋아하니까 내 아내가 좋아하니까 내 자식이 좋아하니까 이런 생각들 내가 억지로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힘이 그 마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과를 사랑하는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날 이해하실 거야. 날 이해해 주시겠지.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깨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깨어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겉으로 어떤 예식과 의식 가운데 아무리 충실하거나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도 내 중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 영광과 내 욕심이 앞서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서운 징계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 가운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여러분 살아있는가 그 삶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능력은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온전히 마음으로 믿어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며 그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은 평생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하고 나사렛 예수는 주님이시다는 고백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드리셔야 되고 그 고백을 진짜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죄사함의 은총과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끊임없이 평생을 통해 드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복음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점검은 우리가 평생 동안 끊임없이 하고 또 해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 점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내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맞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주인공으로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교회 다닌 것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행위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내 심령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바뀌어 있는가에 대한 그 물음 가운데 아직 예스로 대답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여 나사렛 예수는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아 죽으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철저하게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음과 아울러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평생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도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데 끊임없이 거울로 삼아서 내 영의 모습을 비추고 또 비추면서 이 말씀 앞에 불쾌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다시 정리하고 씻고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깨어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부탁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다.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네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그 모습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변화 있는 것으로 그 방법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롭게 모든 영혼들이 그 삶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의 강도 세상적으로는 가장 불행해 보이기도 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며 또 인생살이를 돌아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일이 없는 본이 될 만한 삶의 모습이 없는 자였으나 결국 인생의 정착역에 주님을 만나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그 강도를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과 인생의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 죄인의 모든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새 생명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다 소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그 삶으로 세우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노릇 하든 귀신을 쫓아내든 어떠한 권능을 행하든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있게 되는데 저희들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온전히 서 있는지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깨어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끄러움 없이 세워지는 죄의 영혼들에게 소원하옵나니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감사옵나니 그 삶으로 승리하는 죄를 깬 모든 영혼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26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죄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들인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길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 그 김영희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백신 접종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저희 그 성도님들은 약 95%가 백신 접종을 했고 36명 일단 설문조사한 가운데에서 2명이 안 왔고 1명은 한 번 맞았고 나머지 31명은 2번까지 다 맞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2번까지 맞은 상태는 87% 가까이 되고 한 번째까지 맞은 사람은 95%.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주중에 이번 주중에 또 맞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의 백신 접종은 95%가 되어 있어서 저희 교회 안에서의 집단 면역에 대한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을 6월 첫째 주부터 오전 9시 예배와 10시 50분 예배로 지금 3부에서 1부, 2부 예배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스크는 변종 바이러스가 아직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몰라서 그건 좀 더 지켜보는 거라서 마스크는 당분간 계속 착용하게 되고요. 좀 예배 시간은 6월 첫째 주부터 오전 9시와 오전 10시 50분 1부와 2부로 하는데 10시 50분 예배로 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 예배가 이제 11시로 15분으로 바뀌면서 이 2부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이제 예전처럼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 김승화 전사님이 함께 찬양을 팀을 인도하면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분을 앞당기고 교회 학교가 15분을 약간 뒤로 해서 김승화 전사님이 함께 찬양으로 함께 예배 드린 후에 나아가서 교회 학생 예배를 또 인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관계로 예배 시간을 우리 10시 50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찬양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 예배 시간 변경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또 함께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찬양 팀으로 우리 사역하실 분들은 우리 김수관 여사님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찬양팀 조건을 3가지를 기본적인 걸 했는데요. 만 19세 이상 즉 학생부가 아닌 청년 이상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 본 세례를 받은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교에 출석한 지 3개월이 넘은 자, 그 다음에 찬양사역에 소망을 가진 자, 이 세 가지 충족되면 우리 김원호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함께 찬양사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 열 체크를 하지 않고요. 6월 6일부터 예배 때에 영상 예배 대신에 이제 음성 예배만 올리려고 합니다. 음성 예배만 올리는 게 사람은 안 나오고 순서는 똑같이 나아가는데 이제 목소리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영상은 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6월 첫째 주부터는 그렇게 영상 예배가 아니라 음성 예배. 예전과 다르면서 예전은 설교만 올라갔는데 지금은 모든 순서를 다 하지만 영상은 아니라 음성으로 통해서 올려진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성경 공부는 로마서 성경 공부는 이 학생들이 지금 한국도 나가고 그래서 조기 방학에 들어가고 7월 28일 날 다른 수업보다 한 달을 먼저 개강하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로마서 성경 공부는 지금 방학에 들어갔고 7월 28일 날 다시 개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개인 신방을 우리가 가정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신방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6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하게 되면 오후에 시간을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부터는 오전에도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6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으로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을 먹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불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 사함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몸이 아픈 영혼들이 있어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인영성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폐암으로 진단받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치료를 다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육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영과 육이 동시에 강건해지며 더욱더 믿음의 믿음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자녀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이인영성도 영역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진욱 성도님 바퀴스병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그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진욱 성도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 영이 강건해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세우는 자녀들을 소원하옵나니 이진욱 성도를 붙잡아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클리어런스 정리 하나님 아버지 방광으로 이제 수술받고 회복되는 가운데 있음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그 영이 더욱더 믿음의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자녀들을 소원하옵나니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께 영혼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가진 자가 되어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죄인께 모든 영혼들에게 소원하옵나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 삶으로 승리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죄인께 모든 영혼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원하며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 주의 통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죄인께 모든 영혼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저희 공동체 위에 생명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